찬미예수님, 이제 창세기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5, 6번째 넘어가면 이제 몇 번째인지는 이제 까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초반만 좀 느리고 이제 3장 지나고 나면 좀 빨라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창세기는 1장에서 3장까지를 일반적으로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장까지만 해도 하나의 성경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인간의 창조와 또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죠? 원 역사인가? 괜히 시작했네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 이전까지, 뭐, 이렇게, 원역사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역사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다. 뭐, 노아, 홍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이제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가 몇 장이죠? 50장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성조사라고, 성조, 아브라함 성조.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다. 그게 이제 11장 이렇게 되는 건데 점점 빨라져요. 우리도 나이 먹으면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 막 점점 빨라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고 이제 첫 번째는 뭐해서 1절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땅은 이제 형태와 꼴이 없었는데 이제 뭐예요? 하느님의 영이 물 위에 떠돌고 있었다. 이게 이제 세례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빛의 창조. 이게 첫째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낮과 밤이 구분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라는 게 넘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빛이면 빛이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어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둠만 있을 때는 어둠이 뭔지 모르지만 빛이 생기면 이제 어둠이 뭔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내 정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창조 두 번째 날에 뭐를 창조하시냐면 궁창을 창조하세요. 궁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물을 둘로 나누는 거죠. 물 한가운데에 궁창, 그냥 어떠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간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이제 궁창이라는 공간에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궁창, 이 공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첫째 날은 이제 태양의 창조, 태양이 아니죠. 빛의 창조. 태양은 이제 넷째 날 창조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다 보면 이상해지지만 그래도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알 필요가 있죠. 보통은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코가 훌쩍거리는 것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일일이 잘랐다 넣었다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요거를 하려면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요. 이제 이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요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감싸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바다예요. 물. 그러니까 우리 땅은 뭐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기둥들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무슨 뱀 같은 놈이 이제 이건 바다의 괴물이죠. 뭐 레비아탄 같은 이런 괴물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쉐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옥,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지만 지옥은 이제 천국에 반하는 개념이죠. 여기서의 쉐올은 뭐냐면 이제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쉐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그래서 누구예요? 사울이 뭐 사무엘을 불러낼 때도 사무엘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쉐올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랬다가 다시 쉐올로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궁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공간을. 이거 우리가 이제 위로 하늘로 쳐다보면 하늘로 보이는 거죠. 이 궁창에 뭐 태양도 이렇게 떠 있고 달도 달려 있고 구멍이 이제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 뭐라고 그럴까요? 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 말씀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의 이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이제 들어왔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북극에서 맘모스 같은 게 엄청나게 큰 초식 동물이 이제 발견이 되죠. 여기 한번 상아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사람이 요만한데, 그러니까 이 엄청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아 이게 이제 이 북극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뭐 먹고 살았나 그 뱃속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 북극에서는 나지 않는 아열대의 뭐 지방에 풀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극이 이 예전에는 차가웠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그때 물이 이렇게 주위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나쁜 자외선들은 이 물에 차단이 돼서 다시 나가고, 가시광선이나 좋은 적외선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온 땅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뭐 한 25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나무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먹고 살고, 맘모스도 다행히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이 다 따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피부가 좋을까요?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성경에 보면 처음에 뭐 아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900살 넘게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것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쏟아진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맨 앞에 아담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몇 살 정도 되냐면 이제 한 90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 이후에는 여기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죠. 930세.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갑자기 줄어드는 게 그 자외선 탓이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이에요? 100세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게 우리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이? 성경은 뭐 진리다라고, 그리고 제가 이런 해석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뭐 실제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 안에서 읽어야 되냐면 흐름 안에서 읽어야 돼요. 한 흐름 안에서, 그쵸? 어떤 사람이 글을 써갈 때 이것 딴 얘기, 뭐 2절 딴 얘기, 3절 딴 얘기, 그렇게 하면은 한 권이라는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소설을 만약에 쓴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일관돼야죠. 그쵸? 그래서 성경은 영혼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야 영혼이 구원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창조인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땅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땅이란 뜻이에요. 아담아 그러면, 그리고 아담 그러면 뭐 사람이란 뜻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땅이 바로 우리들 혹은 이제 새 땅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뭐 인간의 어떠한 피조물도 영원히 살 수 없죠. 영원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옛 자신이 죽고 하느님이 그냥 어떠한 물건처럼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도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신 거죠. 그 인격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는 그 인격체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럼 나의 욕구와 하느님의 욕구가 막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옛날의 욕구는 죽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인 거예요? 세례인 거죠. 그 세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머리가 없이 어떻게 우리 본성만 있는 거죠. 육체적인 본성. 막 날아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어떠한 이렇게 질서 잡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으로만 살면 이제 막 감옥 가죠. 그쵸?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런단 말이야. 돈을 막 너무 갖고 싶어. 막 육체적인 본성이잖아요. 원래 있었던 본성이잖아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도 애기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막 가지려고 이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이건 네 거야 이걸 안 가르쳐도 걔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절제할 줄 모르게 된다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근데 그 자기의 뜻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근데 머리가 생기면 그 뜻을 부모님이 그걸 좀 죽여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새로 태어남은 항상 함께 있는 거죠. 이 바다가 죽음을 상징할까요? 생명을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떠 있는 성령은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 뜻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부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죽음, 옛 자아의 죽음,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게 이제 하느님의 뜻으로의 부활, 하느님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기들이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애기들은 그냥 저절로 두 발로 걷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보는 동물을 따라하게 될까요?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는 나는 인간이니까 두 발로 걸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보는 늑대처럼 행동할까요? 자기가 보는 늑대처럼 네 발로 걷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느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모범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 자신을 죽이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빛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빛. 지금까지 내 삶은 어둠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빛의 창조가 첫째 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을 창조를 했다면 이 빛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게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싫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싫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어떠한 무언가 은총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막 잘 따라줘야지 하다가도 부모님 막 때리고 나 미워하는 것 같고 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막 망가져야지, 오늘 막 나가야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부모님이 이게 사랑으로 먼저 당신의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그 분의 뜻을, 빛을 따라줄 이 공간, 힘이 생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인간 안에 당신의 빛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더 몽크 수도사죠 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어떠한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조금 영화가 자극적이기는 해서 추천드리기는 뭐한데 내용만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수사가 있는데 이 수사는 아기 때 수도원 앞에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 아기죠. 아기 때 이제 버려졌는데 이 어깨에 손바닥 같은 점이 특이하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아기 때부터 수도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져본 적이 없겠죠. 큰 죄를 져본 적이 없겠죠. 그렇게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간 무섭죠, 그쵸?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정말 편태 때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같은 수도사들도 좀 두려워해요. 저 사람은 성인 같은데 뭔가 너무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한 수녀님을 주는데 이 수녀님에게서 고해성사 끝나고 나가서 특별한 죄가 없었는데 어떤 종이가 한 장 툭 떨어져요. 그 종이를 봤더니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쓴 거예요. 이 신부님이 읽어보니까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수녀님은 막 달라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임신까지 이렇게 그런 관계까지 가졌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고해성사 끝나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고해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자비롭게 침묵해주고 이제 이 여자가 이 수녀님이 알아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분은 이런 거는 이제 마귀에 쓰인 것처럼 이제 장성하게 이 왕 수녀님 있잖아요. 그 수도에 그 수녀님한테 이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수사님은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수사는 그 안에 하느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쵸? 자비이시잖아요. 근데 이웃에 대한 자비가 없다는 거는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본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 수사님을 이제 쓰러뜨리려고 유혹을 해요. 강론을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이쁜 여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막 할 때 정말 이쁜 자매님이 있으면 그쪽으로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무데도 눈이 안 가요. 카메라 보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이뻐서가 아니라 카메라 보고 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으면 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막 그러는데, 아기 때부터 수도원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혹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블랙홀인 거죠. 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한 수사를 가장하고 얼굴이 불에 탔다고 이제 거짓말을 시키고, 어떤 여자가 이제 마귀예요. 여자가 이제 들어온 거고, 이 여자가 이제 마귀인 거를 암브로시오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마귀한테 내가 그 여자 한 번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도움을 청해요. 너에게 특별한 힘이 있으니까. 이제 마귀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이런 청을 잘 들어줄까요? 엄청 잘 들어줄까요? 완전 잘 들어줘서 그 여인이 이 수사님에게 그냥 쏙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이 이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거 있죠. 호르몬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서는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확 씌워지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빠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는데 시끄러우니까 누가 들어오냐면 엄마가 확 들어온 거예요. 여자의 엄마가. 근데 엄마가 무슨 일인가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옆에 가위가 있어서 가위를 하나 들고 들어왔는데, 그 남자니까 힘이 세잖아요. 누구야 막 그러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암브로시오 수사가 자기 딸을 겁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막 그리고 있는데, 이 오빠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성인인데 지금 이게 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뺏어서 그 엄마를 죽이는데, 엄마가 달빛으로 여기를 보니까 어깨에 뭐가 있어요? 이 손 모양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은 자기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아들인 거죠. 그 수도원에 갖다 버린 자기 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마테오예요. 그러면서 마테오야 그러면서 죽어요. 동생은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를 겁탈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동생인 거죠. 사실 여동생을 겁탈한 거죠. 그리고 엄마를 죽인 사람이 되는 거죠. 암브로시오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이 여자는 동생은 미쳐버려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마귀 중에 마귀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또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 할 얘기 없니? 뭐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너 뭐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너는 이제 지옥이야. 근데 뭐 하면 나한테 영혼을 팔래? 뭐 들어주면?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오 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이 지금 미쳐 있는데 본래대로 좀 달라.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까마귀들에게 몸이 이제 뜯겨 먹으며 이제 죽죠. 자, 어떻게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을 때가 성인이었을까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가 성이니까요. 죽을 때가 성인이죠. 이 사람 안엔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비라는 게 들어온 거죠. 자비라는 게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공간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공간은 반드시 뭐로만 이루어지냐면 누군가 내가 찔른 누군가의 피로 내 안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열려요. 이제 물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과 물. 그러니까 물이 합쳐져 있는 상태에 우리는 다 태어나면 물이 합쳐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는 하느님께서 사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보면 바다와 땅이 갈라져 있었죠. 그렇죠? 혹은 물과 물이 위아래로 그 사람들의 해석이 맞다면 갈라져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땅 하나로 뭉쳐지니까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물리 배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게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 이 배도 없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죽어요?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물은 생명을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할까요? 당연히 죽음을 상징하겠죠.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갈라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갈라지는 걸 궁창이라고 하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불러요? 샤마임. 이게 뭐예요? 핫샤마임. 이게 뭐예요? 하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사람 안에 하느님을 사실은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살았어도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찔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절실히 깨닫고 눈물이 나와야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사람처럼 결국에 하느님을 단 한순간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 안에 궁창, 하늘이라는 게 열렸다면 그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우리 안에 세례 때 우리 안에 첫째 날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2절인 거예요. 두 번째 날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좀 해석이 정말 궁창으로 시궁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사실 뭐 교리나 교부들이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하늘 만드는 얘기잖아요. 하늘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자, 하느님은 어디 사세요? 하늘에 사세요? 땅에 사세요? 하늘과 땅에 다 사신다고요?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엔 안 사셔요, 하느님은. 인간이 그냥 땅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하느님이 오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단어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머물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기는 공간.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 성전에 뭐를 창조하는 거라고요? 성전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시듯 그 성전이 뭐냐면 의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당신 성전에 계시듯 의인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는 내 마음이 하늘처럼 정말 깨끗한가,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자비가 들어와 있는가,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가.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다시 이 물과 물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사시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며 하늘은 뭐다? 하느님의 거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이 뭐예요? 궁창인 거죠. 그렇죠? 물과 물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할 때 항상 요거는 지금 둘째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정말 하늘 궁창이 창조되어 있나 보면 되는 거죠. 요한 묵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왜 두드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냥 열면 되잖아요. 근데 문에는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시죠. 왜 인간의 자유를 강요하면 인간을 인간으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 인격체 대 인격체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끝까지 하느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누구도 지옥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은 천국인데 인간이 끊임없이 나는 내 자아대로 살아갈래? 라고 하며 끝까지 하느님을 거부하다가 보면 가룟 유다처럼 더 이상은 예수님이 이렇게 문 두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예수님이 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상 벗어나면 예수님이 따라갈 수가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 게 뭐 친교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창조죠. 이게 처음부터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물을 가른다, 궁창과 궁창 물을 가른다라는 그런 거를 보면 그 물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와 이제 막 일치를 하게 되냐면 성령과 일치를 하게 돼요. 또 이상한 얘기 한다.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왜냐하면 요한 1서에 어떻게 나와요? 성령과 피와 물은 하나로 모아진다. 이렇게 나와요. 피와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와 물과 모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과 성령을 이제 하나로 보는 이제 약간 그런 시각이 생겨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이게 이해가 되게 돼요. 모세가 이 물과 물을 가르죠. 그렇죠? 이 물과 물을 가를 때 뭐로 갈라요? 지팡이로 막 휘저으니까 물이 갈라졌나요? 그건 아니죠. 이 지팡이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불어왔어요?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 바람이 뭐예요? 바람. 이게 숨이 루아흐 바람. 바람도 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또 바람과도 막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서 막 성령 강림 오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바람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물을 가르는 힘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또 물과 물을 가르는 게 어디 나오는지 아셔요? 이 장면이 옷으로 지금 요르단강 물을 옷으로 딱 치니까 겉옷으로 치니까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거예요. 자, 성경 시험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물을 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은 엘시예요. 그리고 사로 끝나요. 엘리사 맞히셨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의 옷으로 치는 걸까요? 자기 옷으로 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스승 옷으로 치는 걸까요? 어떠한 이 교회가 성체 성혈을 준다면 그게 성사가 이제 성령의 힘으로 해서 그 하느님의 성령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이 교회의 성령이에요? 아니면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당연히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한테 엘리야가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 영을 좀 나한테 2배로 좀 주십시오. 아주 양심도 없어요. 1배도 아니고 2배를 청해요. 스승의 영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글이 많아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의 영, 루아흐 성령이죠. 예, 2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것이여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2조각으로 자기의 옛날 옷은 찢는 거예요. 그는 엘리사에게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을 가르는 힘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같이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빛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날, 그 공간을 만드는 게, 궁창을 하늘을 만드는 게 2번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좀 신학적인 거라 좀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만 얘기하면 조금 저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이나 교리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거로 뭐 책 한 권도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뭐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다 딱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다.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뭐 성령과 같다. 혹은 피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치시켜서 보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왜 피 흘려셔야 되는지, 여러분 둘째 날,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토부 좋았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웠다, 좋았다. 그리고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 2번 좋았다 뭐 그러면서 좋았다 7번 나와요. 창조하는데. 근데 좋았다라는 이 토부라는 말이 안 나오는 딱 하루가 있어요. 언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면 아드님께 정말 또 하느님도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 안에 하늘의 궁창이 만들어지는 거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아드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 이 둘째 날만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궁창이 만들어지려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피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81항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예요. 교회는 우리 안에 죄의 용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자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자아가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죄의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본죄도 있지만 그렇게 자아가 죽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그 몽크라고 하는 수도사가 엄마의 피를 찌르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도 어떻게 보면 겁탈하는 것도 여동생을 찌른 거죠. 그 피가, 내가 찌른 이의 피가 나에게 쏟아져야 내가 나쁜 놈이었구만 이라는 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아가 죽고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리서에서는 항상 그 죄가 없어지는, 이 자아가 죽는데 그리스도의 피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 그 피를 어디에 맡긴 거예요? 교회에 맡긴 거죠. 교회 베드로에게 맡긴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쵸? 성령의 작용으로 이걸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열쇠는 뭐예요?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란 말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샘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반면, 여기서의 이제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반면 바닷물은 죽음을 상징한다. 근데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이 물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신비를 상징하는 거다. 이 바닷물은 이러한 상징 체계에 따라 이 바다를 건너는 바닷물이 뭐라고 그래요? 홍해죠. 그쵸? 홍해는 무슨 뜻이에요? 빨간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십자가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하는 게 바로 뭐다?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바닷물 속에 죽는 건데 그 바닷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도 하고, 뭐로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로도 죄가 없어진다고 그러겠어요? 성령으로도 죄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여기서 또 피가 아니라 뭐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그렇죠?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성령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며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수는 결국 우리 안에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옆구리, 피와 물. 그러니까 성령과 피와 물은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지금 이게 이제 뭐예요? 바오로의 신학이거든요. 그 바오로의 신학도
바탕으로 요한복음도 쓰여진 거고 요한의 편지, 요한 묵시록도 쓰여진 거고 그래서 이게 일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로 모아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공간이 생기는 거는 성령으로도 생긴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물을 많이 드시고 오래 못 사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이 물과 물이 좀 갈라져야 하느님도 숨쉬고 살 수 있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혹은 성령으로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게 만드는 게 이제 바로 성사인 거죠.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의 놀라운 성사는 다 뭐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죄의 용서를 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성체도 제정하기도 하고 모든 성사는 다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엄마를 예수님이라고 보고 이제 그 교회를 암브로시오라고 보면 그 교회가 엄마를 찌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죽으며 또 누군가를 이제 지금 미쳐 있는 동생인 거죠.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는 피를 흘려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 안에, 내 성사 안에 내가 받은 성령이 들어있어서 또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아담 하와의 창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나오는 이 피와 물은 하와를 만들 때 교회라는 하와를 만들 때 빼낸 갈비뼈와 같은 거예요. 이 재료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신부 하와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아담이시고 이 피와 물로 탄생되는 교회가 새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해. 또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볼게요. 우리 안에 양심을 죽여서 그 하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양심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공간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이 과연 자아의 욕구가 죽은 깨끗한 하늘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그래서 아무튼 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움이 어둠이라는 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지만 끝내라 그러면 끝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지금 안 들리기 때문에 5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이제 연탄길이라는 것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리 조각인가 이런 유리 조각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뭔가 이게 찔리게, 다른 사람이 이거 밟으면 찔리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청년이 전철에서 이제 소매치기나 이제 남의 이제 뒤통수 쳐서 이렇게 돈 뺏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것 이제 사회 탓, 부모 탓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생에게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소매치기하고 살아오는 나의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기가 좀 미안해서 담배만 병원 앞에서 피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이 냄새가 나잖아요. 도둑들은 돈이. 이게 핸드백에 이제 뭔가 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도칼로 핸드백을 쑥 찍고 그냥 돈을 쑥 해가지고 가져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놀았는데 이제 몇 달 뒤에 동생한테 이제 또 싸움질 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잡힌 거예요. 이제 보석을 안 하면 깜빵 가야 돼서 돈 꾸려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생이 이제 엄마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랬는데 그때 형한테 전화 왔을 때 엄마가 위독한 상태였는데 이제 뭐 수술도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수술을 왜 못했는데? 아니 뭐 돈이 있어야 하지. 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돈이 없다고 사람을 수술을 안 시켜서 죽이냐. 그랬더니 동생도 이제 화를 내면서 아니 형은 뭘 잘한 게 있다고. 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 자금까지 빼서 엄마 한번 수술 시켜드리려고 내 여자친구가 그 결혼 자금까지 빼서 오는데 소매치기가 당해서 그냥 수술을 못 시켰다. 그러니까 뭐 덜컥한 거야. 그러면 그 언제 몇 시에 어디서 그거를 소매치기를 당했어? 그랬더니 지가 훔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엄마를 죽인 게 결국에는 뭐 나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비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나쁜 놈인데 누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자비가 들어올 공간을 내가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성체를 영해도 아무리 고해성사를 봐도 그 사람 안에 은총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찌르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찌르셔야 돼요. 내가 고해성사를 볼 때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한 번만이라도 상상하고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또 혹은 저의 죄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돌아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값을, 지옥에 가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고해성사 장난으로 봅니다. 또 죄 지어야지, 또 줄 빠져야지.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해성사 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의 팔을 하나씩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 짓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살과 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거를 뭐 성성체를 뭐 1억 번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으셨다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고 그 피가 떨어져야 하늘이라는 궁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궁창이 생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 안에 엄마의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 하느님의 피를 받아서 내 피가 빠져나간 이 공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암브로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지옥 가도 되니까 나 지옥 보내줘. 나 지옥 가도 당연해. 그러나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내 여동생 살려줘. 대신 살려줘. 이렇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피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으면 그만큼 그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피가 빠져나간 공간, 내 자아가 빠져나간 공간, 그것이 궁창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냐? 그래도 뭐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이제 요게 지금 어떠한 성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맞추셔야 돼요. 이 성이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막 허물어졌어요. 근데 어느 벽에 붙어있는 집만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벽에 붙어있는 그 집 안에는, 집 밖으로는 빨간 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 집 안에 살았던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은 라시오, 이름은 합이에요. 그래서 라합. 직업은 뭐였을까요? 창녀. 뭐의 상징일까요? 교회. 네, 교회.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창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순결해졌다. 그래서 순결한 창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타 메레트릭스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라틴어로는 여기 피가 이게 왠지 집이 우리 자신 같고 여기 바깥으로 나온 게 피 같죠, 그렇죠? 이 피는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리고를 정탐하러 2명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라합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여기를 막 하려고 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막 이스라엘 사람만 잡히면 막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이 이 사람들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요. 창녀라고 하면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리고 욕먹고 엄청난 죄인인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자신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거의 뭐 창녀보다도 훨씬 못한 죄인이었구나를 느끼게 돼요. 왜?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어떠한 누군도 심판할 수 없게 돼요. 내 처지를 아니까. 나보다 큰 죄인은 없는데. 그게 이제 창녀란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도 어딨어? 막 그렇게 이제 그 병사들이 왔을 때 목숨 걸고 감춰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나 위해서 피 흘렸지? 그 뜻으로 너 창문 밖으로 빨간 그 피를 상징하는 줄을 내보내. 그러면 내가 너희 집만 살려줄 거다, 우리가. 그러면서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호수아기인가요? 거기 나오나요? 아무튼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 피를 빠져나가는 그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궁창이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은 자기의 피를 빼서 목숨을 걸고 하느님의 교회를 맞이할 수 있는 궁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하나의 집, 하나의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 맞이하려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세속육신 마귀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죽는 공간만큼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케오 있죠, 그렇죠? 자케오의 집에, 자케오가 엄청난 부자였고 세리였어요. 근데 자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자케오가 아무것도 빼내지 않는다? 자케오가 내가 네 집 들어갈게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가 집이잖아. 하느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네 집 들어갈게. 그랬더니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아니 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사는데 막 지금 아까 암브로시오가 회개하기 직전에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계명은 다 지켜요. 그리고 본인들만 천당 갈 줄 알죠. 그러나 본인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케오를 보신 거. 아, 너는 너 지금 죽을 준비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케오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이 어디만 쳐다봐요? 금고만 쳐다봐요. 계속 말도 안 하고. 아, 이거 왠지 불편해요. 내가 사기 쳐먹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빼내줘야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 재산의 절반을, 그게 궁창이 되는 거예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먹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제 재산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워져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아,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비로소 이 집안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자케오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구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 나 자아가 빠져나가는 그 공간만큼이 궁창이 되는데 그 공간은 바로 뭐로 마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딴 거 가지고 내가 보물을 얻으려면 집을 다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 자아를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면 이제 2단계가 된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은 내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자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을 때 이게 눈물과 피눈물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그 공간만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셔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을 품은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둘째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셔야 하는데 뭐 보신이 아름다웠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만 보신이 좋았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상한 해석인가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피를 받아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죽인 거구나, 내가 예수님 피 흘리게 한 거구나 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조금 더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갈 수 있는 또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